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플로리다는 1년 내내 더운 날씨잖아요. 그리고 휴양지고. 그런데 올랜도 주변에 있는 지명을 보면요, 다 윈터가 들어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지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데 옆에 지역을 보면 가까운 곳인데 또 윈터파크, 또 윈터 스프링스, 윈터 가든, 윈터 헤븐, 다 올랜도 주변에 다 이렇게 이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로리다 늘 더우니까 이름이라도 좀 시원해서 시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윈터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메릴랜드도 이름의 유래를 보니까요, 어떻게 메릴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보니까요, 영국 국왕인 찰스 1세의 부인인 헨리에타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서 메릴랜드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메리의 땅, 마리아의 땅. 그래서 메릴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땅에 대한 이름, 지명도 있고요. 그리고 성명, 사람, 인명이죠. 사람에 대한 이름도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성경 이해하는데 거의 다 이해하는 거예요. 최초의 지명인 에덴이란 말 자체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함께 거했던 그 모습이 에덴 말 뜻대로 낙원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낙원이고 천국인 거죠. 거의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죄 때문에 낙원이 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만 알아도 신앙생활 거의 전부 다 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만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샬롬, 평안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자비를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대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유대인의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할 3대 명절,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되게 중요한 절기, 명절인데 성경 저자는 명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병자를 고쳤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안식일에 주어지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갔냐면 예루살렘 중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양문은 어디냐면요, 왜 양문이냐면 양이 수없이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죠. 그 제사에 쓰여지는 양이 양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양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입니다. 북문. 그리고 그 북문 주변에는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짐승인 제물을 갖고다가 흠집 낼 수 없으니까 북문 주변에는 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도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문, 명절 때 양문 곁이라는 거는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참 은혜롭게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 주변에 행각,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자죠. 행각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어떤 병자들이 모여 있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 옆에 행각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병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다 누워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병자들은 누워 있을 정도로 병이 심각하고 중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심각한 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다는 거죠.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죠. 그 모든 병자들은 다 누워있기 때문에 몸에 불편함이 있어요. 어찌 보면 불구의 몸으로 베데스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이기 때문에,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온전치의 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대부분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회복하고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에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 행위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에 있는 병자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양문 곁이에요. 양들이 오고 가는 그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자 병자에게 주어진 병이 심각해서 누워 있잖아요. 그 누워 있는 이유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적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치 온천이나 아니면 뭐 강천수, 그런 간헐천이어서 몇몇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죠.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적에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전설,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어찌 보면 안타까워요. 병자들의 마음이 되게 무너질 것 같아. 다 중증 환자들인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람만 낫겠다는 거예요. 다 중증 환자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이거를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물이 동하는 시기가 낮은지 바빌론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데스다의 은혜의 자비의 집에 은혜와 자비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경쟁과 불안한 심리만 가지고 있는, 몸도 지금 중증으로 인해서 누워있는데 베데스다에 전혀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연못이 물이 동할 적에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밀어라. 영어 성경에는 뺐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가로로 해갖고 꺽쇠 이렇게 쳐놓은 거는
더 오래된 원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에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들이 행각에 다 누워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왜 거기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많은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겠죠. 그래도 오래된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후대의 교회에서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꺽쇠를 해서 그 본문을 집어넣었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타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불구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불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가집니까? 어디에 기대를 가집니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전설, 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것도 경쟁에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전설에 자기 인생을 바치잖아요. 그것도 경쟁에서 들어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베데스다에 그 은혜와 자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첫 번째 들어가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내 몸이 성해질 거라는, 그래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문과 전설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데스다에 진정한 자비와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 다른 종교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진정한 은혜와 자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경쟁해야 되죠. 늘 불안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고 우리는 믿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도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설, 소문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경쟁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행각에 누워있는 그 병자들을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양문 곁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주변에서 바라만 보면서 엉뚱한 세상 것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다른 종교의 도움을 받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방법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 가운데, 천국 가운데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어떤 병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데스다의 모든 병자들 중에 특별히 한 명이 지목되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전 번역에는 38년 된 병자죠. 근데 입에는 38해 된 병자보다도 38년 된 병자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수많은 중증 환자들이 쫙 있는데요, 병자들이 있는데 한 명이 언급되었어요. 그런데 다 중증 환자 중에 한 명이면 이름을 언급해 줘야 되는데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병명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병명에 대해서도 추측만 할 뿐이에요. 나중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중풍 병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성경 저자는 이 병자에 대해서 병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 저자가 밝히는 것을 뭐냐면 그 병이 38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만성질환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불치병에 해당되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 병 때문에 자기 병을 앓는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방법은 없잖아요. 약을 고용하든가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병이 호전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병이 점점 악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누워있잖아요. 38년이면 우리나라에 병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래된 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병이 오래되면 효자 없다고요.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관계며 친척 관계며
친구 관계며 다 끊어졌겠죠. 누가 38년 동안 병을 앓는데 옆에서 있어주고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는 이 전설이라도 마지막까지 또 고집스럽게 더 집착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고자 라고 질문한 걸 뭡니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고치지 못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겠어요? 아니죠.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라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전설, 그 소문에 얼마나 고집스럽게 집착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라고 고쳐줄 의향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적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병이 났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야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 그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낫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전설을 고집하고 집착하는데 이것을 이루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붙잡고 그거를 예수님 나 이거 붙잡았는데 이거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 표적 가운데 왕의 신하하고 완전히 대조돼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왕의 신하가요, 가버나움에서 34km나 떨어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갈릴리 가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요,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사실 이게 은혜거든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요, 3장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요. 반면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요, 정반대로 정오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있었고요,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고 계셨대요.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마치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랜 줄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 되는 것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게이더스버그 한인마트 앞에서 전도할 적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리랑카 여성도인데 예수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됐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버지니아에 있는 바이블 처치에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그래서 감격스러워갖고 자기 간증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4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자기가 또 전도한 중국 여성분에 대해서, 그분은 또 여기에 있는 또 중국인 교회 다닌다고 또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자기 가족들은 스리랑카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신자들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데 저보고 전도한다고 막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서로 기도해 주자고 막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앞에서 서서 창문을 내리고요.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어.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어. 예수님이 너를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그 외침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팻말을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특별히 그분이 그 얘기밖에 더 했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보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마음이 확 꽂히더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런데 어쩌면 다른 방법을 찾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하는데 다른 것에 내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답형이에요. yes, or no죠. 내가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낳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든가, 아니요, 저는 고침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소문에 집착하면서 고집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물이 동할 때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 옆에서 기다렸다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38년 된 오랜 기간, 만성적이고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낳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38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간 동안 알아도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된, 어쩌면 38년 된 병자가 왜 우리 동화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서 예수님이 낳고자 하는 여기에 낳고 싶어요 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줄로 믿어요. 어제 이 지역의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1년 돼 갑니다. 딱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2001년도에 왔대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곳에서 이제 부교역자부터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사서, 건물을 사서 한 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 이 지역이 이동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예를 들면서 그 교회도 지금 성도가 줄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 속에 내 낳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내가 고쳐줄 거라고 너 믿니? 너의 교회의 부흥의 문제, 성장의 문제, 내가 그거 해결할 걸 너 믿니?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네, 제가 낳고 싶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바디메어 같은 경우는 맹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디메어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월 38년 된 병자나 맹인이나 둘 다 불치병 아니에요? 맹인이 자기의 그 맹인된 것을 바라보는 거나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의 병의 심각한 걸 바라보는 거나 50% 100%죠. 둘 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바디메어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어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정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는 정도라는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정석이죠.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죠. 좀 전에 두 번째 표적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장소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말씀했을 적에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집에 하인이 오다가 나았다고, 아들이 나았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거를 깨닫고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이것은요,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얘기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해요. 그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래요. 38년 된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38년 된 병을 알아왔다는 그 상황과 처지에 집착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가 있을 자리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요, 그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를 못할 일이 무엇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38년 된 병자에게 그 스스로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나았어요. 38년 동안 그를 얽어매었던, 올가매었던 그 병이요, 회복되었어요. 그 병에서, 불구의 모습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착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건데, 말씀을 의지하면 나아서 걸어가고, 어부인 베드로도 깊은 데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못 잡았는데, 목소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실제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이제 1년 정도 다 되어가고 사역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도의 그물을 이 지역에 내려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죠. 어쩌면 제가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철저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그물을 내 주변에 던져야겠다는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38년 된 병자가 온전해지고 회복됐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의 그물을 우리 주변에 열심히 던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참된 평화와 평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예수님이 참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가 안식일인데요. 왜 안식일날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한 거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